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하면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것을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준비할 것을 준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래 하다가 결국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뻔한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뻔한 것을 우리가 뻔하다 하면서 뻔한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한 어리석고 미련한 자리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그때 천국이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설기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와 설기 있는 자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기로운 자가 누구냐? 4절에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랬습니다. 누가 설기로운 사람인가? 기름을 준비하고 등과 함께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설기로운 사람은 당연하고 뻔한 그 일을 그대로 행동 실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을 지켜야 되고 사람들이 의로워야 되고 착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하는 모든 일반적인 그 모든 사람의 삶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모든 덕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은 그 덕목을 그대로 지키질 않아요. 그렇게 지키면 뭐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렇게 하면은 바보로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살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질서가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등과 등불을 준비한 등과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은 설기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로 10절에 보면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의 몸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랬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단호하다는 거죠. 철저하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이 절박한 호소에 슬기로운 자들이 단호한 대답은 항상 명심하고 깨달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면서 사람들은 엉뚱하게도 사랑이 없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괴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사랑이 많은 것처럼 헛소리를 한다는 소리죠. 마치 믿음이 좋고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악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만큼 악질은 없어요. 왜?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등불을 가지고 가면은 기름도 준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았고 지금 이제 때가 되어서 등불을 켜서 가야 되는데 기름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두 사람이 쓰기에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랑으로 나눠주지 않느냐?
이거는 악질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질적인 생각과 사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러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누어주면은 아무도 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불이 필요한데 불을 켤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단호하다는 사실이죠. 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당연히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부족하니까 좀 나눠 쓰자. 사랑으로. 우리는 옛 주님 안에 한 형제가 아니냐.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지 않느냐.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다가 꼭 결정적인 순간 오면 사랑을 내세운다는 거죠.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가 아니냐. 이러한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고 악질적인 사람이라.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올바른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뒤편에 나타납니다마는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이 없어서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당연한 것을 하지 않고 있다가 해주지 않았다고, 사랑이 없다고, 인정이 없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주님께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절대적인 악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겠습니까? 영적인 생명력이 고갈이 되었다는 소리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제 사라졌다는 소리입니다. 결여가 되었다. 그리고 새 힘을 주시는 성령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실컷 잘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사랑으로 돈 나누어줘라 하는 것만큼 악한 일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미련한 자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일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고 행동한 결과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이고 행동인 것이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다 알고 있는 그것을 내가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절대로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4장 12절, 구약성경 1168페이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신이 바짝 드는 말씀이죠. 구약성경 1168페이지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에스겔 14장 12절로 2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 자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살아온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 자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어도
자기의 자녀조차도 함께 구원하지 못한다 합니다. 그런데 등불이 꺼져가려고 하는데 기름을 나눠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어긋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도 봅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24절 읽어봅니다. 불로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물고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세상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놀던 이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보니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에 있는 것을 보고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괴롭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이야기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는 지옥에 빠져서 고난당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사람을 부리려고 합니다. 나사로 정도쯤이야. 그렇죠? 나사로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우리 집 문 밖에서 헌데 안으면서 개가 핥으면서 있는 가운데 떨어지는 그 찌끄러기만 주워 먹던 사람인데 잘못된 사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사상을 가지고 나사로를 보내서 내 입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또 그는 나사로를 또 보내라고 합니다. 세상에 보내서 자기의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아직도.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생각이고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되는 행동 방식입니다. 때가 늦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기회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받아야 됩니다.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이미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 듣지 아니하면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가서 이야기해도 안 듣는다는 거죠. 나사로가 예를 들어서 다시금 살아가서 앞에 간 부자가 당신의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나사로 말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왜? 나사로 누구예요? 문 밖에서 개가 핥고 있는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가 주워 먹는 거지. 말 듣겠습니까? 안 듣죠, 당연히.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누가 슬기로운 사람인가? 항상 준비했고 기다리는 사람. 요한복음 14장 16절 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미 주님께서는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는 돕는 분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이미 보내서 영원히 함께 있게 하고 있는데 이 함께 하시는 성령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으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혜를 얻지 못하고 능력을 더디지 못해서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과 그러한 준비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성실함도 없어졌습니다. 나중에 와서 나누어 달라고 하는 소리도 잘못된 것이고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도우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고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이 은혜를 스스로 저버리고 이 은혜에서 벗어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나중에야 내가 깜빡 몰라서 그랬다 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몰라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잘한다는 것이죠. 몰라서 그럴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11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알지 못한다. 그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모른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앞에 이미 주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조차도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준비해야 할 당연한 것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안다고 하면서 어야 내가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해 줄게 하고는 문 열어주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사람, 큰 일을 한 사람, 대단한 일을 한 사람도 주님은 모른다 하십니다. 하물며 가장 작은 것,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장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첫 번째 조건입니다.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큰 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항상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성령의 도움을 받는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기본이 안 된 사람은 절대로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하니까 앞에 말씀과 안 다르냐 그런데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이 말은 정신을 차려라 하는 말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정신을 차려서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작은 일에도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14절로 3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첫째는 기본을 지키는 사람. 두 번째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 오늘 말씀해 보면 14절로 18절 말씀까지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근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이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랬습니다. 재능대로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여기 보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바로 가서 그같이 하여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바로 가서 그같이 하여 내게 맡겨준 사명을 하나하나 감당해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치 않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서 땅을 파고 그랬습니다.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더니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의 그 모습을 봐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습니다. 오래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그때 와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합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1절, 21절 봅니다. 21절 읽어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하고, 23절도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열심히 자기의 본분을 감당해서 충성한 사람에게 잘하였다고 말합니다. 똑같이 잘했다 합니다. 잘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인이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수고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수고했구나.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다 하는 이 말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 착하고 충성되다는 이 말은 올바르고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고 신실한 것을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쉽게 말해서 시험에 통과했다는 소리입니다.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아, 너는 올바르고 신실하구나.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작은 일에 그랬습니다. 적은 일에. 주인에게는 모두 다 미미한 액수입니다.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사람들은 5달란트 대단하다, 2달란트 대단하다, 1달란트 시시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인한테는 다 같은 미미한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일하고 받는 임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여기서 6,000데나리온,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니까 6,000데나리온은 말이죠.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하고 약 16년간 받는 임금 그대로 모은 돈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에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준 사람은 많이 줬고 1달란트 준 사람은 적게 줬다 아닙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한 달란트 주어서 16년 이상을 그대로 주는 그 큰 액수인데 이게 작은 액수가 아니죠. 주님께서 보시기, 주인이 보기에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얼마나 크고 대단한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일에, 주인이 보기에는 작은 일이지만은 그 작은 일에 충성을 했다는 것, 신실하게 일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주어집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신뢰를 받았다 할 때 이제는 시험을 통과해서 그 모든 충성됨이, 착하고 충성됨이,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그 일이, 그 인정을 받고 이제는 신뢰를 주인에게서 획득했기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많은 것을 맡길 수 있을 그러한 자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할 자격을 또 얻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크고 대단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놀라운 일들을 해야만이 충성된 줄 착각을 합니다. 놀라운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큰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주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충성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착하고 충성됨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크고 좋은 일, 많은 일을 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할 때에
우리는 내가 맡은 것, 내가 가진 능력,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크고 작음에 대하여서 부끄러워하거나 열등감을 가지거나 내가 슬퍼하거나 원통해하거나 원망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능력이 없는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런 재능을 가지지 못했는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말을 잘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신나게 카리스마가 없는가? 이러한 것은 주님의 앞에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알고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재능대로, 각각 재능대로 그랬습니다. 아시고 맡겨주시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작은 일일지라도 충성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거 외에 다른 것은 절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자격, 작은 일에도 충성되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에 누가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가? 31절로 46절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구별이 되어서 주님의 구별이 되어서 오른편에 있을 수 있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죠. 31절로 33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했습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비로소 이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렇게 왼편 오른편 가를 때에 내가 오른편에 속하게 된 사람, 즉 양과 같은 존재라고 인정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34절 읽어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현세와 내세를 초월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복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양처럼 오른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진실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도 당연히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당연히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겠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 현세와 내세에 반드시 복을 이어받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35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보았느니라.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나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0절 말씀 다 압니다만 다시 읽어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좀 약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나보다 작은 자, 연약한 자에 대해서는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올바른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마음이 아니란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미천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시고 주님께서는
빛이 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와 멸시와 죽음까지 당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무지 주님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인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와 멸시까지 당해 주셨는데, 나와 똑같은 동료입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좀 약하고 나보다 좀 못나고 나보다 좀 가진 것이 없고 나보다 더 어리석어도 똑같은 사람인 거죠. 똑같은 불의 존재인 사람을 우습게 본다는 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올바른 사상이 아니라는 소리죠.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 아버지께 복받아 누릴 사람, 계속해서 복받아 누려 이어받을 사람은 양과 같은 존재. 이 사람이 바로 복받아 누릴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 우리는 절대적인 세 가지 조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조건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서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기름을 준비한다. 작은 일에도 충성한다. 연약한 자들도 지극히 한 작은 자 하나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베푼다. 왜? 주님께서 내게 사랑을 베푸셨으니까 나도 그러한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지극히 작은 내용들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고 지극히 쉬운 내용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할 수 없는 일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것, 다시 말해서 기본을 지키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믿음의 기본을 지켜야죠. 믿음의 기본을 안 지키고 어떻게 예수 믿는다 할 수 있겠어요?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되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시시해 보이고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여도 주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내 재능을 아시고 재능에 맞추어서 맡겨주었으니까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은혜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 일을 충성되이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나는 한 개밖에 감당할 수 없는데 내게 100개를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나는 능력이 부족한데 능력이 많은 사람들과 같이 취급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악한 세상에서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악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양과 같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귀하게 여기고, 주님께서 내게 사랑을 베푸셨으니 나도 그에게 받은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큰 일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주님을 직접 날마다 만나고 주님과 음성의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주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며 큰일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본만 지키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은 우리는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본을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 더 큰 즐거움도 내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항상 기본만 지키며 살아가서 기본적인 것만 누리는 사람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는 기본을 철저히 지켜가는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믿음이 더욱더 커져지고 준비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작은 일에서 적은 일에 충성하다가 점점 큰 일까지 충성하게 되는 단련된 모습을 보게 되고, 작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베풀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게 되는 놀라운 사람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도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결과만 보지 말고 결과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루지 못할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역사, 공평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역사를 굳게 믿고 그 말씀에 실천하고 또 실천하여서 마침내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그 사랑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땐 사실을 알게 하시고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 되고 항상 주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주님께서 미천한 나에게 은혜 베풀었으니 또 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진실하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본을 잘 지켜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점점점 주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에 더욱 동참하여 주님의 천국의 즐거움을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바라보며 더 많이 소망하고 더 많이 기대하며 더욱더 소망주의 절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